간증입니다. 간증하는 설교는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랑할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랑하는 것으로 듣기가 쉬운데 자랑이 없으면 간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랑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제 그것인데, 이쪽을 놓치면 이제 영감 와가지고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증인이잖아요. 간증은. 그렇게 들으시면은 이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만큼 복을 받았나, 첫 번부터 좀 세게 나갈 건데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거 보통 강도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삶의 잔이 넘쳐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김 목사 복 받았다 그러는데 얼만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다윗만큼 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한 걸 모르니까 실제로 요건 조금 부족한데 요건 좀 채워주시지 하는 게 저한테도 없어요. 그리고 제 잔이 넘쳐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만큼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았길래 그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짧은 말씀인데요, 그 복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복을 받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는데, 첫째 복이 뭔가 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은퇴하기 전부터 교회 원로 목사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아주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한 데는 좋은 제도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상식적이진 않다. 다른 직업에 원로가 없거든요. 뭐 원로 교장이 있어요. 은퇴하면 끝이잖아요. 은퇴했는데도 월급 주고 은퇴했는데도 자리 있고, 이거는 교회밖에 없는 제도인데, 옛날에는 정말 목사님들 너무 대책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 대우한다 해서 했지만, 하여간 저는 안 그러면 좋겠다. 내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월급도 잘 받는데 연보할 거 연보하고 저축할 거 저축하고 해서 내 노후 준비를 내가 해야지 교회 기대진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 안 하고 사는데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제가 먹고 살아요. 전 그게 그냥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첫날이니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은퇴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 폐 안 끼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게 해주세요. 자식 기대지 않게 해주세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건 구체적인 복이에요. 노후가 돼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면 참 힘들어지고 비참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고 살았는데 은퇴해서 노후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복을 받았어요. 제가 폐 안 끼치고 교회 폐 안 끼치고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그 다음에 손주들 용돈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손주가 6이에요. 근데 저 손주 6명 용돈 주는 거 벅차지 않아요. 괜찮죠? 괜찮다니까요. 전 애들 만나면 우리 애들은 용돈 많이 줘요.
그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참 마음이 좋아요. 손주들이 이쁜데 그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게 못 주면 얼마나 좀 외롭고 그러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했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 한이 맺혀서 저 어디 가서 밥값 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니까 야, 노년에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 중에 홀로 목사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보고 이렇게 해서 척척 용돈 주고, 제가 얘기했죠. 이실 죽고 했죠. 골프 친다고. 그런 목사가 세상에 몇 퍼센트 되겠어요? 몇 퍼센트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까닭에 제가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돈의 욕심을 안 부렸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한 대로 됐어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해요. 제가 사실은 4년 전에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3년 전에는 전립선암, 2년 전에는 갑상선암, 암 3개를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지금 갑상선암 수술하고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되네요. 이렇게 그러고 살았는데 이젠 은퇴도 했고 암도 뭐 한 3개씩 걸렸으니까 이젠 빨리 정리 단계구나 하는 데로 갔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저의 전성기예요. 제가 이제 회갑 때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 유학 중에 있었는데, 회갑이라고 이제 유학 중인 아이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축하 편지를 썼는데 조금 아부성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동안교회 목회하면서 그때는 사실은 전성기가 아니라 그때는 죽다 살았어요. 교회 개혁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나요? 어느 교회 가서 장로님들 석 따로 있으면 가서 부수라 소리하고 이러고 사니 그게 어떻게 편하겠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면 사람들 나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보면 쉽게 말하면 그 꼴을 못 보니까 부딪혀 싸우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기에는 아버지가 근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위하여 정말 생사를 걸고 싸우는 모습이 아버지는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저도 동의해요. 정말 가장 힘든 때를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전성기가 맞아요. 한번 젊었을 때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그 말에 동의했어요. 제가 50이 되면서 높은 뜻 숭유교회를 개척했어요. 숭유교회가 많이 커졌었잖아요. 엄청 크게 부흥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50대가 또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58살에 담임 목사가 만들고 은퇴할 때까지 65세까지 재단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일이 커졌었어요. 뭐 하다못해 세계적으로까지 퍼질 만큼 일이 커져서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입니다. 이제 60이 됐는데 아버지 지금이 전성기신데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나도 그렇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정말 70대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70대가 전성기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성기는 무슨 전성기예요? 69에 딱 걸려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9수에 걸려가지고 그거 싹 못 넘기고, 여러분 폐암은 만만치 않은 암이거든요. 폐암에 걸렸지, 전립선암 걸렸지, 갑상선암 걸렸지. 특히 폐암은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항암할 때 제가 4번 졸도를 했거든요. 제 몸무게가 80kg가 넘었었는데 50몇 킬로까지 석 달 만에 그렇게 빠지니까 그 죽는 길이에요. 그냥 죽는 길이에요. 어느 정도 힘이 없었나 앉아 있을 힘이 없었어요.
누워 있을 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서 있을 힘이 없으면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앉아 있으면 편하려면요, 앉아 있을 힘이 있어야 앉아 있으면 편한 거예요. 앉아 있을 힘이 없을 때는 앉아 있어도 힘들어요. 앉아 있을 힘이 없으면 누우면 돼요. 누우면 편한 게요, 누울 힘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때 제가 누울 힘이 없었어요. 누워 있는 것도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서 있는 건 불가능하고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졸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정신 차리자, 죽을 땐 죽더라도 가오가 있지, 목사가 예수 믿는데 폼나게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날기세라는 걸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밤낮 암을 묵상하니까, 하루 종일 그걸 시작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성경 펴서 은혜를 채워야지. 그래서 은혜가 꽉 차면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걱정 왔다가도 자리가 없네 하고 나갈 게 아닌가. 은혜가 고통을 이기게 해야지, 고난이 은혜를 몰아내면 망한다. 그게 순서예요. 그것도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영화 감독이에요. 영상 전공한 아이인데, 아버지 목사잖아. 그래, 근데 그걸 왜 혼자 해? 그거 찍어요. 찍어서 올려요, 유튜브에. 그 작업 내가 다 해줄게요. 그래서 현재 유튜브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2019년 6월 17일 날 시작했는데, 그때가 항암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누워있지도 못할 때, 성질이 급해서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해야지 미루지를 못하니까. 그 방송이 아직도 이렇게 떠요. 그때 보면 며칠 안 있으면 죽겠구나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럴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큰 사역이 될 줄을 몰랐어요. 아마 다음 달은 좀 빠르고 한 4달이나 내후 그 다음 달이면 30만 명 넘어갈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셀럽이라니까. 오늘 아침도 우리 교회에서 호텔 잡아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는 혼자 있으니까 이제 아침 이렇게 보패니까 가서 내 자리에 앉았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김동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한다고. 그래요. 그래. 반갑다고. 이제 다 저거 하니까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그것도 이제 젊은 이제 갓 결혼한 여자분 같아요.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보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날개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이랬다니까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날기새가 엄청나졌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작업이잖아요. 세계 50개국에 나가요. 50개국도 넘어 나가요. 여러분, 이 날기새 방송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북한까지 가요. 제가 북한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듣던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북한에? 내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주권처럼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자기는 인터넷을 쓸 수 있대요. 그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면 잡혀가지만 자기 그 외국인들에게는 그거는 허락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 준비하면서 듣는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북한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이건 북한이고 뭐고 전 세계에 뭐 아랍권이든 무슨 모슬렘권이든 상관없어요. 불교권이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수십만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세습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큰 교회를 자기 아들 40대 안 된 30대 아들에게 척척 물려주고 하는 일이, 제가 좀 큰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반공주의자예요. 뭐 그럴 수 있지, 기독교이니까. 근데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반납 반공 하다니 김일성 꼭 닮았다네 그랬어요. 하는 짓이. 그래가지고 또 혼났어요. 재판 걸려가. 그래서 그랬는데, 부자 세습하는 게 뭐 그 집이나 여기 교회가 뭐가 달라요? 우리 통합측교회는 법으로, 헌법으로 세습을 못하게 했는데 큰 교회가 막 밀어붙여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가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동안교회 있을 때 청년 출신이고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었는데 케냐 목사가 돼서 케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어디 파송인가 하면 그 세습한 교회 파송이었어요. 우리 그 목사가, 우리 제자 목사가 그 세습한 교회 선교비 받는 거 싫다고 선교비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교회가 선교사 선교비 끊는 건 봤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선교사가 선교비 끊는 건 내가 보다 처음 봤어요. 근데 내가 황당하다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 한국도 아니고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근데 내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선교비 보내려고 선교회를 급조했어요. 전 선교회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선교사 시작하면 선교사 은퇴할 때까지 줘야지. 나는 이제 몇 년 못 살 사람인데 하다 말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하도 급해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저는 교인들 주머니에서 돈 잘 뺏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이제 저 되니까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에스겔 선교회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에스겔 선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선교사 10분을 지원하는 선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굉장히 여기저기 캄보디아도 일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데 큰일 하는 데 있으면 돈 많이 지원했어요. 저희는 조금씩 지원하는 거 안 하고 큰 거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수에 집회 갔는데 목사님 온 가족이 장애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비장애인은 목사님 부부와 자녀 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교회에서 거기서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사모님도 일하고 목사님도 알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훌륭하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때 조금 참아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내가 이게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부탁할 거 있으면 하나 하라고, 하나 들어드리겠다고. 된통 걸렸어요. 버스를 사달래. 이거 잘못 걸렸구나 싶었어요. 근데 뭐 벌써 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냐 그랬더니 하여간 8,300만 원 지불했어요. 중고 사면 돼요. 중고 사면 되지만 이제 8,300만 원 제가 해서 보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도 썼더라고. 중고 사도 되는데. 나도 알아요. 내 교회라면 난 중고 사겠어요. 그렇지만 장애인들 주는 건 저는 언제나 마음에 옥합을 깨트린 심정으로 하자.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 그 장애인 교회가 죽었다 깨면 되겠지. 천당에서는 될 테니까. 이 세상엔 죽었다 깨도 8,300만 원짜리 세차. 왜냐하면 그 장애인 시설하는 데만 1,1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지원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제가 돈을 잘 뜯어낸다 그랬잖아요. 날기새 구독자가 30만 명이라고. 그리고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책이 창세기 하나 끝나면 제가 그랬어요. 책거리 하자. 책거리 아세요? 책 하나 떼면은 뭐 떡 해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열심히 강의했으니까 나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싶지 않냐?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짜장면 한 그릇 사라. 짜장면 값 내라. 짜장면 값 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저기들은 짜장면 한 그릇 값이지만 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지금 우리 그 중소기업은행 우리 근처에 하는데요. 그 은행은 나만 가면 난 VVIP예요. 그런 하루에도 뭐 엄청 들어오죠. 우리는 통장을 쓸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후원 회원을 등록을 안 받았어요. 누가 보내는지 몰라요. 이름은 적히지 그 통장에. 이름이 적히면 뭐래 누군지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고맙다고 인사도 못하는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신나게 일해요. 요즘 최근에 제가 한 거는 캄보디아 일을 시작했어요. 캄보디아를 제가 해서 갔더니 당카오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에서 선교하는 훌륭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거기서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러는데 후원이 끊어져서 쩔쩔쩔쩔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이 딱 매칭을 시켜주셨어요. 그분들은 일을 잘해. 우리는 돈이 많아. 그래서 전투병은 전투하면 되고 우리는 보급부대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었는데요. 무슨 선교사가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그래야 되는데 미안해가지고 뭐 자기 집 사달라 그러나 자기 차를 사달라 그러나 선교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급부대라고,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일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요청해요. 그걸 할 수 있고 없는 건 내가 결정해요. 못하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테니까 전투하는데 필요한 거 달라 그래요. 미안하긴 그게 왜 미안한 일이냐고. 그랬더니 금방 보내시대요. 어제 왔어요. 그런데 6천만 원 정도 보내야 돼요. 금방. 근데 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꽤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선교비 원 없이 썼거든요. 또 큰 교회였기 때문에 원 없이 썼지만 우리는 예배당 짓는 돈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돈 신나게 써본 목회자 선교한 거지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은퇴하니까, 그러는데 은퇴하고 병들었는데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됐으니까 제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복 받았죠. 그것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복이에요. 저는 77년도에 결혼했어요. 우리 아내도 70 넘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40 몇 년을 산 70 넘은 마누라가 이뻐 보인다는 거야.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 70 넘은 그 할마씨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난 우리 아내가 날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게, 그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요. 우리 아내가 믿거나 말거나 나는 정말 마음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죠. 항상 살면서 내가 저 아내 만나서 복을 많이 받았지,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 뭔가 하면 상에 둘린 자식은, 그래서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상에 둘렸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말 안 해요. 이런 사춘기 때는 말 안 하지. 그런데 자녀들이 상에 둘렸다는 거예요. 조잘. 근데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들만 셋인데 가끔 애들이 전화를 해요. 자주 해요. 뭐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왜 전화했냐? 제일 기분 좋은 감사한 전화가 무슨 전화인지 아세요? 무슨 전화인지 아세요? 그냥 했어. 여기 뭐 그냥 예배라면? 그렇죠. 이 그냥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 40 넘은 그 아들이 늙은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전화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올해 안에 완성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부자 내 집이 반경 15분 안에 사는 거. 반경 15분 안에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거 이제 올해 완성돼요.
제가 이제 이사 가요. 처음으로 20몇 년 만에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 둘째 아들 집 9층, 우리 집 5층. 우리 막내 아들 집 길 건너서 맞은편 아파트. 우리 큰아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15분 안에 4가정 다 들어와요. 괜찮죠? 우리 둘째가, 제 손주가 6인데 큰 손녀는 이제 고3, 지금 새로 태어난 게 8개월. 우리 둘째 아들이 제일 늦게 결혼해가지고 40이 넘어서 지금 8개월짜리 아들 하나 낳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전 애 보면 쩔쩔매거든요. 애,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5째 손주가 지금 3학년인데, 그러니까 9년 만에 지금 새로운 게 하나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매일 가지. 매일 가다 보니까 우리 며느리 얼마나 힘들겠냐. 이 영감 놓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니까 보고 싶은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요, 자기 집 문 키 번호를 자기 엄마 생년월일로 해줬어요. 뭔 소린지 아세요? 그냥 아무 때나 열고 들어와. 아무 때나 열고 들어와.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특히 1m 83, 한참 몸무게 나갈 때 100kg. 이런 놈이 길거리에서도 저 엄마 아버지 보면은요, 아빠 이러고 봐요. 아직도. 이게 지금 몇 살이야? 80년 1월 1일생이니까. 걔가 아빠 그러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와서 비벼대요. 어느 때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우리 부부가 갔다가 만났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만났더니 마트에서 저 엄마 아빠 만났다고요. 그 마트에서 아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죠. 괜찮은데 그렇게 부모하고 아들 셋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복이 있어요. 상에 둘렸다는 건 부모하고 자식 사이도 좋다는 뜻이지만 지들끼리도 좋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큰 로펌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이제 기훈실 공동대표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큰 로펌이에요. 변호사 사이에는 다 아는 말이 있대요. 유산이 30억을 넘어가면 반드시 재판 걸린다. 그래서 그 변호사만 수지 맞는다는 게, 유산이 30억 정도 되면은 그냥 싸운대요. 형제들끼리. 왜 더 가져갔냐?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그래요. 그럴만 하죠. 형제들끼리도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높은 데 순위교회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은퇴하신, 저희 노회에서 은퇴하신 어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후배 목사 힘들어할까 봐 아예 오셨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그 아들이 큰 부자가 됐어요.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큰 부자, 뭐 큰 요트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 고생하셨다고 은퇴 기념으로 큰 선물을 했어요. 아파트 사드렸어요. 자가용 사드렸어요. 크레딧 카드, 신발끈 묶지 말라고 크레딧 카드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 아들이 벤츠를 타서 아버지도 벤츠를 사드리려고, 그 부자 아들이니까 아버지 벤츠 사주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또 사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쫄아가지고 야야야 나 벤츠 못 타. 그래가지고 그때 SM5라는 차를 타셨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때 제가 그 차를 탔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주는데 타지, 그걸 왜 안 타요 벤츠를?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볼 때마다 아들이 사준 차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안다고, 아들이 사준 차를 안다고 하도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그거 써붙여요. 뒤에다가 뭐라고 써붙일까? 아들이 사준 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딸이 사준 차도 괜찮지 뭐. 너희들이 사줘도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장난을 치고 나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이 다음에 나 차 사주라 좀 그러세요. 나도 늙음하게 아들이 사준 차 좀 타보고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태국 치앙마이 예전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당뇨 때문에 겨울에 운동하기 좀 어려워서 8차 적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지하실에 갖다 놨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벤츠 사다 보냈다니까. 벤츠를 사다 보냈어요. 사서 보냈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차 내가 타면 참 힘들거든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배웠는데 여러분 차를 살 때 승차감을 따지잖아요. 요즘 애들은 하차감을 따져요. 지금 못 알아들은 분들이 계셔요 지금. 내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얘 차가 승차감이지 하차감은 뭐 내릴 땐 뭐 이상한 거 있냐. 근데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벤츠 타고 나올 때 벤츠. 그러니까 나 벤츠 타는 사람이야. 이게 하차감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분 때문에 좋은 차 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가 벤츠는 하차감이 좋게요, 안 좋게요? 나는 안 좋. 근데 내가 알지 그걸 모르나? 내가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 저래? 뭐 돈에 욕심 있네 없네 그러더니 벤츠 타고 다니네. 하차감이 저한테 나쁜 차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리 매 맞으려고 미리 이 실거에 우리 아들이 사다 놨다고 좀 봐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댓글 엄청 달렸어요. 엄청 달렸어. 하차감 나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제일 잊혀지지 않는 댓글, 존경했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중에 큰교 목사님인데 1년 예산의 60몇 %를 선교하는 데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 교회는요, 피아노 하나, 그 큰 교회가 저런 그랜드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일도 조금 하고 담임 목사 차가 프라이드였어요. 그때 큰 교회 목사가. 근데 그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프라이드가 없어서 프라이드를 타. 근데 난 그걸 보고 또 못 넘어가요. 벤츠를 타서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나 프라이드를 타서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야. 차는 차야, 목사님. 프라이드를 탄다고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사람에 따라 프라이드 타면 타는 거고 벤츠를 타면 타는 건데 벤츠 탄다고 으쓱하고 프라이드 탄다고 나 깨끗한 목사야. 이거 다 썩는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벤츠 타고 다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제가 차를 샀으니까 제가 타던 차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둔 차는 제가 은퇴할 때 아내가 사준 차거든요. 교회에서 사주는 차 타지 말라고. 교회에서 주는 차 깨끗하게 다 끊고 나오라고. 그때 우리 아내가 좋은 차 사줬어요. 은퇴 기념으로 K9. 그걸 타니까. 그 차는 진짜 좋은 차예요.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타는 벤츠보다 훨씬 좋아요. 알려진 게 벤츠가 좋지 실제 따져보면 승차감이나 모든 기능이나 이거 보면은 K9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냥 팔려니까 아깝더라고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그 형 줘요. 큰형 줘요. 큰형이 우리 아이가 대학 교수하는데 미국에서 가져온 차 타다 이제 거의 폐차해서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 주라고. 꽤 좋은 차를 줬거든요. 그 둘째가 큰형 주라고 그러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셋째가 또 걸리잖아요. 난 셋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아이를 주고 셋째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야, 아버지 타던 차 그 큰형 줬다. 근데 생각하니까 너 좀 미안하다. 밤낮 큰 놈만 주고 너는 안 챙겨줘서 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니까. 했더니 금방 답장 왔어요. 큰형이 좋은 차 타면 좋지 뭐. 나는 형한테 준 거, 아버지 거 아버지가 줬는데 그거 뭐. 그리고 나는 형이 큰 차 타는 거 좋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누가 더 가져갔냐, 왜 아빠는 큰아이만 하냐, 둘째만 그러냐, 이거 없어요. 우리는 1년 반씩 터울이에요. 큰아이하고 둘째아이가 1년 반이니까 연년생이라고 거의. 근데 우리 둘째는 존경하는 사람이 둘이에요. 하나는 지 애비고, 그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지 형이에요. 1살 반 위에짜리 형을 존경해요, 걔는. 매사를 자기 형하고 의논해요. 그리고 형한테 존댓말해요. 이유는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살면 괜찮잖아요. 서로 챙겨주고. 우리 그때 그 왜 큰아이가 동생들이 그러는가 하면요, 동생들이 먼저 군대를 갔거든요. 둘째가 먼저 가고 셋째가 다음에 가는데, 얘는 먼저 과외도 해서 생기면 하다못해 과외비 받으면 담은 5,000원이라도 넣어서 편지 써서 꼭 애 동생한테 보냈어요. 그러고 사니까 애들하고 사이좋아, 애비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됐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감람나무는 쓸모가 많아요. 식용으로 쓰고요, 약용으로 쓰고요, 기름으로 불 밝히고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기름은 성전 등불을 밝힐 때 감람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상에 둘리고 내가 챙겨주지 않고 저게도 다 자기 밥벌이 하고 자기 구실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요건 좀 저거 안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쳐요. 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김 목사는 저 복을 받았을까? 요즘 애들은 흙수저, 금수저 타령을 하더라고요. 이쯤 저 정도 삶을 누리려면 부모 잘 만났던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부모를 좀 잘 못 만나도 지가 똑똑하면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해가지고 뭐 수재서리 듣고 명문대학 가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고 뭐 고시 합격하고 그랬으면 이 정도 살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근데 저는 대표적인 흙수저예요. 일단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하셨지만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덕 볼 건 없었어요. 내가 좀 똑똑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대학 가는 걸 은근히 싫어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48배 저를 낳으셨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가 가라고, 못 기다린다고.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라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녀도 하기 싫은 공부인데 만판 놀았지. 전 잘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했다는 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못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공부 잘했다는 건 없어요. 뭐 대학도 잘 떨어지고 뭐 상가 전문 노릇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보통 평범보다 조금 밑에 수준에서 제 삶은 있었어요. 또 성격이 워낙 제가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심해서 내버려뒀으면 사회 부적응화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낯선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 싫어. 앞에 나서는 거 싫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남조 시인이 있어요. 이제 할머니신데 참 좋은 시를 많이 썼어요.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꼭 내 얘기에 흙인데 밀랍이라고 불 켜시고 굴러다니는 돌인데 옥이라고 취급하고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성. 이게 꼭 내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사람들은 다 꿈이 있어요. 근데 꿈은
현실은 그 꿈을 다 못 이뤄요. 여기까지 오고 싶었는데 저쯤 있는 게 보통인데요. 나는 저기쯤 오고 싶었는데 여기 있는 삶이 됐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독일에 이제 유학생들 집회를 갔는데 그때 제 생일이 겹쳐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었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을 탁 끄더니 케이크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강대로 내 생일 축하해 준다고. 그때 이제 CCM 가수도 강명식이었나 김명식이었나 한번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그 친구 보러 특송을 하라고 그랬더니 생일 축하 노래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다 난리가.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 생일인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랬는데 와 하고 웃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요 목사님 이게 우리 친구들이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때는 가사가 조금 더 험해집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그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렇거든. 난 내가 이렇게 된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가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는 제법 잘 믿었어요. 잘 믿은 이유가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래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제가 참 열등의식이 많고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어서 늘 이렇게 구석지에 숨어있고 웅크리고 있는 애였는데 주일학교 2학년 때 성경암성대에 나가서 내가 특상을 받았어요. 이게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제가 노래 잘 불렀었고 그때는 노래를 잘 불렀었고 그다음에 외우는 걸 잘했어요. 근데 교회는 성경암성 잘하고 노래 잘 부르면 최고잖아요. 인정받잖아요. 그날 특상을 받아서 들어오니까 우리 선생님이 홍 선생님이라고 이화여대 1학년 여대생이셨는데 저는 1학년이잖아요. 주일학교에.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그냥 꽉 끌어안더라고요. 그리고 막 물팍에 알아놔서 백허그지 뭐야 이렇게 안아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로부터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생활환경조사서에 취미가 뭐냐 그럼 난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고 써요. 그 이상의 취미가 없으니까. 저는 밤중에도 갔었거든요. 밤 예배도 가고 그랬거든요. 특기가 뭐냐 생각하니까 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걸 두 번씩 물어보냐. 그리고 진짜로 취미난에다 교회 다니는 거 특기 교회 다니는 거라고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게 일어났어요. 홍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게 되어 있어요. 홍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끝났어. 홍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하면 홍 선생님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주민등록을 봐서 호적을 대봤어요. 근데 홍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나는 그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싸우려고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홍 선생님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를 반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논리도 없고 뭐 이유도 없어.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분이 나한테 믿음을 하니까 그냥 카피가 됐어요. 설명 없이 저기나 카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전도하면 애들이 놀려요. 야,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면 뭐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놓고 오른발 빠지면 왼발 놨냐 이러고 놀려요. 그래도 내가 그게 안 죽었어요. 네가 얘기하는 건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야, 사람이 무리를 걸어갔다 말 안 되지. 그건 뻥이지. 근데 야,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 그건 말 되냐? 세상에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얘기는 하나님이니까 물 바빠서 좀 건너가시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말 돼요 안 돼요? 믿으니까 이게 이해로 와서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난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가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갈 거니까 뭐 이해하고 가나 믿고 가지.
근데 믿고 갔더니 맞아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는 게 쉬웠어요. 홍 선생님 때문에. 믿었더니 증거가 많아. 그랬더니 이제는 이해가 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니까 맞던데. 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저는 쉬웠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2001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남산에 있는 숭의여자대학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그 이사장이 엄청 큰 부자셨어요.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그때 50 막 넘었을 때인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 그 대학의 이사장이 진짜 큰 부자거든요. 100억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목이 아주 근사했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뭐 끝났지. 뭐 제목이면 답이 다 나왔잖아요.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100억 받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제가 지금 큰 교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부자들도 엄청 왔어요. 큰 부자들이 처음 교회 시작하니까 제가 돈 많이 필요할 줄 알고 엄청 돈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큰 돈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그걸 받지 왜 안 받아 저는? 고맙습니다. 잘 받았지. 근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니까. 저는 1000억까지 받아봤어요. 예, 어느 큰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한테 넘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어요. 제가 결혼해준 청년이 나한테 좀 만나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조 좀 드리려고요. 연부 시간에 내 그랬더니 좀 많아서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건방진 자식 지켜지게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11조 낸다고 날 만나자 그러냐. 근데 뭐 그렇다고 안 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야 와라 그랬어요. 왔더니 11조를 7억 내고 갔어요. 야 이건 근데 그건 떨리더라고. 1000억은 안 떨렸는데 7억을 1억짜리 수표 7장을 딱 들고 와서 하는데 와 이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뭐 코스닥인가 거기 상장해서 자기 목 70억 받았다고. 목사님 나게 시간 지나면 만변해서 못 드려요. 빨리 받아가세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열매 나눔 재단 이제 시작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돈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큰 돈을 내는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므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냈으니까 로열 패밀리처럼 목사님하고 측근이고 뭐 이런 데 난 그건 안 해요. 왜? 과부의 엽전 2푼이나 1000억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거지. 1000억을 냈으니까 받았지만은 그걸 받았다고 특별 대우해주면 그건 목회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부자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주더라고. 돈 주는 재미가 없잖아. 근데 뭐 나는 이미 다 받았었는데 뭐 안 줘도 되지. 예, 하여간 그랬어요. 돈 많이 이렇게 줬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 일로 갔네요. 물 한 잔 마시고 생각하렵니다. 이제 큰 물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하면 그런 큰 물주 같은 사람이 오면 그동안 좀 받고 쓰곤 했지만 제가 기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제 목회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가장 큰 이유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 큰 물주 쫓아다니면 결국은 그 사람의 종로를 타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하나님 외에 따라가면 그 사람 종로를 타요. 여러 해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외국에서 박사하고 왔는데 오래전인데 기대하고 왔어요. 큰 교회 목사로 가든지 학교 교수로 가든지. 그런데 1년 동안 임지가 없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형님 제 심정이 요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내가 야단쳤어요. 네가 얘기하는 끈은 끈이 아니야. 그 끊어진 게 아니야. 그건 본래 끈이 아니었어. 이 인간아,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은 보이지는 않아. 그래도 끊어지지 않아. 끈을 붙어 잡아야지. 엉뚱한 걸 끈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게 붙어 있냐? 끈 붙어 잡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끈 붙들어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끈만 붙잡고 산다. 하나님만 믿고 산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이 복을 받게 했어요.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꽤 잘했어요. 꽤 잘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관리하는 아이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군의 아이들. 근데 제가 그때 한동대를 다녀와서 너무 거기 꽂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울대 가 아이한테 너 한동대 갈래?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방대학. 근데 우리 아들이 결국 한동대를 갔어요.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아주 혼났었어요. 근데 가서 포항에 갔다 나왔더니 애가 집에 올 때마다 학교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학교 너무 좋다고, 교수님들 너무 훌륭하시다고. 얘가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요. 한동대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아이들이 7시, 애들은 7시가 새벽이지. 그 새벽 기도에 안 빠지겠다고 얘가 자기가 피아노 반주를 자청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 그렇게 학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놈을 한동대 가라 그래 놔서 아버지 때문에 인생 정청내 이따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참 감사하다 했는데 1학기 끝나고 방학 끝나고 2학기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와서 쭈뼛 아버지 재수하면 안 돼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너 왜 학교 문제가 있냐? 싫으냐? 그랬더니 학교 너무 좋아요. 좋은데 왜 딴 데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한국의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학연, 지연, 지방 삼류대학이거든. 실제 삼류대학은 아닌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는 선배도 없지, 지방대학이지. 이렇게 하면 할 게 없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수해서 서울대 가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 그땐 다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재수하면 시켜주실래요? 기도하고 재수하면 시켜주마. 얘가 배낭 메고 사흘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이틀 만에 응답받고 내려오셨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튀어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애굽은 아닌데 얘가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일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선배, 학연, 인연, 세상적인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가는데 자기만 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얘기하셨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대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 말을 딱 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한동대 내려갔어요. 제가 자랑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넘겨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지방대학 나와서 서울대 교수 되는 게 만만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울대학교 교수 임명장을 받아다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벤츠하고 비교하겠어요. 근데 딱 임명장을 이렇게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이야. 내 아들이 나한테 인생을 걸었어. 우리 아들 그때 재수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예요. 아마 뭐 갔겠지.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또 독한 놈이 돼서. 근데 거기 갔으면 세상 사람들 가는 게도 그쪽으로 풀렸겠지. 근데 얘는 지방대 출신이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 가서 간 애들도 가기 어려운 길로만 갔어요. 이건 킹스 하이웨이야.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막내는 목사예요. 근데 어느 날 목회 잘이렇게 설교도 참 잘하고 그래요. 또 걔는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제배하고 달라서 부침성이 좋아가지고요. 교인들이 참 좋아했어요. 장로님들 좋아하고. 얘는 장로님들 만나면 그냥 인사 안 해요. 이렇게 탁 털어두고 넥타이에서 묶어주고, 애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장로들이 홀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목회 참 잘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아빠 나 빈티지 옷 가게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반대 안 했어요. 저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옷가게 주인도 성직자고 회사 직원도 성직자고 의사도 성직자고 음악하는 사람도 다 그 직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다 성직이지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 없으니까 너 옷 좀 뭐 하고 싶으면 해라 했어요. 근데 걔는 그 옷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옷은 박사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패션 잡지라는 잡지는 다 읽어서 패션의 그 옷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다 아는 놈이에요. 어느 예를 들면 폴로 어떤 샷스는 처음에 누가 디자인했다가 그게 어디로 바뀌었고 누가 어디서 카피를 했고 뭐 이런 게 줄줄이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옷을 코디를 참 잘해요. 근데 빈티지 옷 가게를 하겠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 빈티지가 뭔지 몰랐어요. 빈티 나는 옷인 줄 알았지.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그랬더니 아빠 교회는 명품족이 있어. 그 있지. 근데 명품족은 교회하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 아버지 같은 꼴통들이 자꾸 곁눈질하고 눈치 줘서 힘들어서 뭐다. 그렇거든요. 저 얼빠진 놈,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왕따처럼 은근히 미쳐놓으니까 불편해서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명품족은. 근데 명품 하는 애들도 교회 다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불편해. 근데 명품족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빈티지족이래요. 명품에서는 만족을 못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옷의 역사, 시간. 그러니까 이건 40년 된 옷. 우리 가게는 한 7, 80년 된 나보다 나이 많은 옷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갈수록 옷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새 옷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나달나달해진 거예요. 얘는 이거를 세월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미친놈들이지. 근데 그 빈티지를 쫓아가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더 미친놈이니까 교회 더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라 그래봤자 소용없대요. 밀어내고 오라니까 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지 말고 내가 가야 돼. 옛날에는 와보라 그랬는데 요즘 교회는 와보라 해서는 안 돼. 너 거기서 내가 갈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주일날은 교회를 하고 가게 이름 주일날 가게 주중에 가게 하는데 이름이 수박 빈티지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수박교회예요. 왜 수박인 줄 아세요? 수박은 둥그렇잖아. 굴러다녀. 교회는 굴러가야 된다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막 굴러다니는 거. 그게 수박이에요. 그 다음에 수박의 그 줄무늬는 위장이래요. 군복 위장하듯이. 자기는 빈티지 전문가니까 빈티지 사장으로 하고서 빈티지 족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한 10명 드려요. 지 같은 놈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이 목사라는 게 웃겨요. 야구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성찬식까지 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편해서 오는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동의는 했는데 가게 해줄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 돈 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아파트 담보 잡혀준 거예요. 너 못 갚으면 그 팔아서 갚아줄게. 담보만 했는데 그게 가게를 2층에 골목에 2층에 간판도 제대로 못 달고 시작하니까 이게 바꾸기 딱 좋은 일이라고요. 이게 해보지도 않은 가게를. 그래서 제가 야, 아빠 연금이 2개나 되니까 아버지가 생활비 좀 대주랴. 같이 먹고 살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런데 아버지 안 받을래요. 그래. 왜 안 받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근사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안 나가잖아. 괜찮죠 우리 새끼들? 예, 그래서 첫 달부터 돈 안 줬어요. 그냥
저분한테 달랜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안 되잖아. 그랬어요. 지금 6년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걔는 첫 달부터 흑차에서 한 번도 적자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우리 집 저도 그렇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도 승부를 저분에게 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뭐 아모리도 뭐 아세라도 섬기고 이러니까 야 그게 좋으면 그거 섬겨.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들이 지금 대부분의 신앙이 여호수아가 책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큰 물줄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고 끈 붙어잡고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플랜 B가 있고,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굶기시면 굶는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그렇게 살면, 큰 물줄 쫓아다니지 않고 조물주 인생 공부로 살면 여러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송하며 간증하며 사는 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같은 믿음의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믿는데, 그렇게 예수 믿어서 간증하며 사는 우리 수안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끈이 많습니다. 큰 물주도 많고 백도 많고 권력도 많고 줄을 잘 서야 되느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많은데, 인생의 승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걸고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믿음 걸고 살면 복 받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평생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는 자녀들 상에 돌리고 또 어린 감람나무처럼 쓸모있는 성공하는 훌륭한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 수암교회 교인들이 다 그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